그래서 우리 한나 성도님이 화요일 날에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멍멍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멍멍이 소리 하지 마.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애기랑 같이 오면 예배 못 드리니까 너는 있어 애기 보고. 나는 교회 갈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영광나라 계신 임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누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복종하는 척만 해도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들어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하는 척만 하면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여러분 복종하는 척만 하지 말고 임금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인사 나눠서 천국에 같이 가자고. 그럼 어떻게 하자? 임금님께 복종합시다. 다시 앞사람 툭툭 치면서 시작.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이대로 바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멘 크게 하시면 장로님 같이 못 하셨는데 어떡해. 어우 너무 크게 하시는데. 김석희 사님 최대 식사는 어떻게 하고? 아이고 천국만 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험하고 높은 이 길, 여러분 천국 가는 길 험하지만 반드시 거기 안 가면 지옥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험해도 우리는 복종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 어떻게 간수해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어떻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룬다?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뭘로? 근심으로. 고린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호되게 야단쳤어요. 고린도 교인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썼나?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그 편지, 책망의 말씀이 잠시만 뭐하게 했고 근심을 통해 뭐 했다? 회개?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세상 근심은 사망을 말하는 건 구원 받지 못하는 자,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면 사망이 아니라 뭐에 이르도록? 뭐를 통해? 근심을 통해 뭐 하십시다? 여러분 주의 종이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 물론 잘하면 하지만 잘못했는데도 부드럽게, 잘못했는데도 축복의 말하면 여러분 진짜 종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로
근심한 걸 바울도 사람인지라 내가 너무했나 했지만 오히려 그 책망을 통해 성도들이 뭐 했다? 회개해서 뭐에 이르렀다? 아멘. 결국엔 천국에 가기 위해 어찌됐든 여러분 잘못했을 때 뭐하여? 책망해서 근심을 통해 근심을 줘야 돼요. 목사는 뭐를 줘야 합니까? 근심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심을 주고 있습니까? 별로 안 주죠. 그러니까 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근심 줄 필요 없죠. 잘하는 학생 여러분 혼낼 필요 없죠. 한서 잘하고 있니?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래. 학원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교회로 왔어. 그럼 내일 내가 뭐 사줄게. 사이다. 잘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걸 김밥 사줄까? 오케이. 여러분 못하면은 야단 쳐야죠. 못하는데도 여전히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때로 뭐를 통해? 근심을 통해 11절입니다. 시작. 근심을 통해 여러분 때때로 변명도 해요. 뭐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람이 변명이 나오는 게 그게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잘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습성. 뭐 너 잘못했어 그러면 변명하게. 그런데 변명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변명이야. 잘못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 이 근심을 통해 얼마나 변명, 얼마나 또 화나. 여러분 혼나면 재밌어요? 혼나면 막 기뻐요? 화나잖아. 잘못했어도 잘못을 지적받으면 화나잖아. 얼마나 뭐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그 근심이 얼마나 뭐하게 하고 얼마나 뭐하게 하고 얼마나 뭐하게 했냐. 근심을 통해 자신을 뭐했다? 깨끗하게. 우리들은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신을 버려야 되고 자신을 여러분 열심히 있게 해야 되고 때때로 분하기도 해야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뭐 하기 위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 누가 가비 아내를 쳐였다 하는도다.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매를 갖고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이성 이따 끝나고 매 열 때에 맞아? 아니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까? 뭐 원해? 그치. 예별이도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엉덩이 5대 맞을래?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줄까? 여러분 매를 갖고 나아갈까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매를 사랑을 갖고 나아갈 수가 없어. 잘못된 건 뭐 해야 합니까? 혼내야 돼요. 안 믿는 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해. 여기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화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뭐 하지 않았다? 지적하지를 않아요.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뭐라 그래? 근데 교인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사는데 지적을 안 하니까 바울이 매를 갖고 나아간 거예요.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누구의 날? 예수의 날.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어도 믿음으로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서든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심판받아요. 그때 심판받지 않고 뭐 받기 위해? 자, 육신은 뭐하고? 뭐를 살리려고? 사단에게 뭐 한 거다? 사단에게 내어준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치듯이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번지니까 바울은 그런 자를 뭐 해라? 쫓아내라. 근데 무조건 쫓아내기보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뭐하고 권면한 후에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 나가면 교인 수 줄어드니까, 그 사람 나가면 교회 재정 줄어드니까 가만둬라.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쫓아내는 게, 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육신은 뭐하고? 지적하면 육신은 창피하겠지. 지적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거를 지적해서, 잘못을 지적해서 육신은 뭐하지만, 패하지만,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내고 무조건 지적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단계적으로. 그래서 돌아오면 그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으면 놔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안 돌아오면 뭐 하세요? 뽑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이 뭐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징계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서 못 벗어나요. 책망하지 않으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책망을 통해, 징계를 통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계시록 3장 14절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 내가 네에게 나오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너가 찾은지 더없든지 하기를.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뭐하지도 않고 아예 안 믿는 게 아니야. 또 뭐하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 16절. 네가 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배에서 너를 토하여 계속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라. 뭐가 없다? 부족한 게 없다.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믿는 것도 아니면 어차피 뭐하니까 토하여 내치니까. 근데 그들은 못 깨닫고 있어.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을 때요 계속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여러분 18절이 해답이에요. 우리 18절 갖다가 몇 달 설교했죠. 종말론 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연단된 금, 그 다음에 무슨 옷? 흰 옷. 그 다음 무슨 약? 안약. 기회 되면 또 다음에 설명하고요. 1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회개하고 지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확실히 믿자. 여러분 살아가는 자를 징계합니다. 계속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오놓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자, 뭐하는 자? 누가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아멘.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신과의 싸움. 믿음이 뜨겁다가 식는 이유는 세상과 싸워서 못 이겨서, 자신과 싸워서 못 이겨서 죄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로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그에게 꾸준히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겨야만 어디 가요? 그런데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죄랑 싸워서 못 이겨.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죄와 싸워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 가지 죄의 종류. 약한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 올 시간에 돈 벌러 가. 또 교회 올 시간에 돈 쓰러 가.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해. 그래서 음행의 죄를 못 이겨. 어떤 사람은 이 혈기. 그래가지고 막 누가 좀만 말하면 뭐해? 화내고 막, 막 욕하고. 성건사님? 아들하고는 안 닦을 것 같은데. 이거를 듣고 찔리시는 분은 귀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찔리면 뭐 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리고 계속 하면 안 돼요?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 징계하심을 뭐 하지 말고 경히 가볍게 여기. 꾸준히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신 어차비가 징계하지. 여러분 자녀 아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어차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여기서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나님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그의 구름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아멘.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뭐 하지 않아요? 바울도 편지로 근심을 줬을 때 바울조차도 마음이 안 편했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요. 자녀를 때려요. 막 엉덩이를 때려요. 그러고 나서 애가 잠들어. 그럼 뭐예요? 이제 애기 잔다. 이제 영화 봐야지 이래요. 그 바지를 한번 열어봐. 기저귀를 열어봐. 빨갛나 안 빨갛나. 누구? 이찬이.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거든. 자기 전에. 아마 누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엄마를 때리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것도 그러지만 계속 안 잔다고 계속 안아달라고 그러길래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 막 뗐어. 그래가지고 계속 한두 번 그러지 막 한 번은 엉덩이 탁 때려줬어. 그랬더니 울면서 잠들어. 그때 기저귀 봤더니 빨개. 원숭이 얼룩이처럼 빨개.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나서 마음이 좋진 않아요? 걱정되지. 하나님도 징계를 주고 근심을 주고 바울도 후회했지만 오히려 그거를 통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징계를 통해 뭐된 자? 그러니까 연단한 자가 뭐예요? 변화된 자. 근심을 통해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킨 자에게 의의 평강가 뭐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돌아유금 뭐를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줘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로 인해. 그러면 그런 문제가 터지면 마음이 어때? 아프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돈을 잃어버렸어. 막 누구한테 막 속았어. 내지는 어떻게든 사업이 안 돼. 막 꼬여. 그럼 어때요? 막 근심되지만 이거를 통해 자신을 연달하고 뭐 받으면 그건 두 가지 고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 다 고쳐야 돼. 이거 고쳐지면 여러분 징계 안 해요. 이거 두 가지 고쳐지면 여러분 천국도 편하게 가. 진짜로. 두 가지가 뭐예요? 14절 시작.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뭐 없이는 여러분 고쳐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자?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원수와 화평하십니까? 김성선님 집안에 있는 원수 안 화평하세요? 여러분 화평해야 돼요. 누구랑? 원수랑. 친한 사람하고는 누가 화평 안 해?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를 뭐 해요? 연단하세요. 그러면은 원수라도 뭐 하는 정도 되면 원수에게 먼저 손 내밀.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그래야 돼요. 글쎄요가 아니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이거 빨리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내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위에 기도해 주고 너희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에 더욱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뭐를 쫓아라? 거룩함. 이 두 가지. 여러분 온유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또 무슨 마음? 거룩한 마음. 이거 연단돼야 해요. 이게 연단 안 되면 천국도 못 갈 뿐더러 이거 연단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징계하는 거예요. 계속 막 굴리고 환난을 줘요. 그 환난을 통해 깨닫고 연단되면은 여러분 환난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계속 그거 못 끊어. 음란한 거 못 끊고 사랑하는 거 못 끊고 화내는 거 못 끊으면 여러분 이거 빨리 끊고 바뀌어줘야 징계도 끝납니다. 언제까지 계속 징계만 받고 징계했는데 안 고쳐지면 어때요? 선풍기 샀는데 좀 이따 고장났어. 바로 버려요. 누구는? 돈 많은 분은. 그런데 나는 바로 안 버려. 고치고 근데 내가 고쳐 못 고쳐? 못 고치지. 근데 갖다 줘. 근데 그 사람도 못 고친대. 그럼 어떻게? 계속 끌어안고 살아요? 버리지. 하나님도. 여러분 일단 버리기 전에 고치지만 안 고쳐지면 하나님도 뭐 한다? 여러분 버림받지 맙시다. 잘 들으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 그냥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진짜 믿는 자는 연단된 자. 진짜 믿는 자는 원수를 뭐하는 자. 진짜 믿는 자는 화내는 자 안 내는 자. 그러면 화 안 내요.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고 지금부터 이제 뭐 내지 맙시다. 지금부터 이제 화내지 맙시다. 지금부터 준비 시작. 우리 이제 다 이제 변화됐어. 이제 화 안 내. 그러면은 김성수사님, 성호사님 한 대 때려봐요. 화 나는지 안 나는지. 갖다 대네. 진짜 여러분 뺨 때리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진짜 오른뺨 뺨 때리는 자 왼뺨 돌려대는 게 쉽냐고요. 지사님 쉽냐고요. 아니 엄마가 때려도 엄마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뺨을? 없어요? 나는 맞아봤어요. 나는 뺨 맞아봤어요. 뭐해서 맞았는지는 몰라도 말 안 들으니까 맞았겠지, 그치?
때려보셔. 카메라 찍어.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열받아. 자존심 상해. 예수님은 정말 그런 상황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심지어 목사들도 얼마나 싸워요. 목사들끼리도 싸우고 목사나 성도랑 싸우고. 그러면 차라리 이 말씀을 알면 그래 네가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나는 너 공격 안 할란다. 내가 어디 가려고. 같이 싸우면 어찌됐든 그 사람이 원인자고 했어도 같이 싸우면 뭐예요? 피차 멸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됩시다. 이제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좀 작지만 작아도 안 싸우나 작아도 싸워. 2명 살아도 둘이 피 터지게 싸워서 인호하는 게 끝이. 작다고 안 싸우나? 여러분 많아도 안 싸우는 이유는 우리 그루터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 자는 그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천국 가기 위해 나는 안 싸운다. 네가 아무리 나한테 멍멍이 소리 해도. 진짜 이인혁 권사님 한나 성도님한테 멍멍이 소리 했어요? 엄마 나 화요일 날 교회 갈 거야. 멍멍이 소리 하지 마. 너 집에 있어. 그래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잠언 3장 11절 시작. 그래요. 징계를 싫어하지 말래요. 왜 징계해요?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 안 하는데 징계하냐고. 맨 처음에 징계받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맨 처음에 징계 받으면 그러니까 잘못했는 걸 알아도 그게 좋진 않아. 여러분 그 징계를 경여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 39편 4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나의 종말과 뭐를? 연한의 어떠함을. 여러분 나의 일생이 뭐다? 손 넓이만큼 되고 나의 일생이 뭐다? 없는 것 같고 든든히 선 때도 뭐뿐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여러분 영원히 부자가 아니고 다 놓고 가야 되고. 여기 보시면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7절 주여 내가 나의 소망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는 집이 진짜예요? 여러분 아들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한번 DNA 검사해봐. 근데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목숨 진짜 이거 가짜라니까. 그림자예요. 어디 가야 진짜입니까? 천국 가야 생명, 진짜 생명이고 천국 가야 진짜 내 돈이고 내 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께 소망 두지 않고 헛된 일에 분유해야 돼. 헛된 일에 바쁘대.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 얼마나. 저번 주에도 여러분 그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그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그 건너편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녹색불 바뀌면 건너오려고 해서 녹색불 바뀌어서 뭐 했는데 우회전하는 그 버스가 트럭인가요? 덮쳤어.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그 자녀가 죽어가는 거를 봤고. 근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저번 주에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얘기야. 횡단보도 건널 때 녹색불 바뀌었다고 바로 건너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양옆에 보고 차가 안 와야 녹색불이라고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차가 안 와야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아니야.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좌우 살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디로 가? 인도로 가고 있는데요. 77세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인도로 돌진했다니까 그냥. 그래서 애들도 아니에요. 17살 그리고 14살인가 둘이 자매인지 아니면 친구인지는 몰라도 아니 인도로 학교 끝나고 요 4시쯤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 이게 좌우로 살펴본 것도 아니고 뒤에서 여러분 돌진해 오는데 옆에서 둘 죽었어요. 뭐 혈주 그러고 또 음주운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운전 부주니까 좀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급발진이 아니고 엑셀을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어찌됐든 그 사람의 실수인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를 잃는 일 정말 우리 인생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때로 징계도 주세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여러분 그를 따질 수 있어요. 욥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기 여러분 일단 39편이죠. 이어서 읽을까요?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께서 일행하신 영혼이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겨주소. 지혜의 손에 치심으로 내가 세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제가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혼을 존몽같이 소멸하게 하시. 참으로 각 사람은 누가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이거를 인정.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목숨이 내지는 자녀 여러분 전 재산을 잃는 게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를 행하셨다? 징책을 주의 손에 치심으로 뭐 했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 부귀 영화가 종 먹는 것처럼 뭐 된다? 그래서 허울뿐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정말로 다 잃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따라가요. 그런 인생. 그런데 아까 욥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욥은 깨닫지는 못해요. 오히려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하나님. 오히려 원망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울어온데 나처럼 울어온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은 나쁘다 이래요.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나쁜 거야. 나는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 엘리후란 친구가 설명해주는 그 한 장면만 3시사정 18절 시작.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하나님은 왕이라 하더라도 어리석다 하시고 돈 많은 귀인 왕족들도 악하다 외모로 범하지 않고 돈 많다고 하나님 인정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손으로 밤중 순식간에 뭐예요? 죽으면 못 가져가요. 계속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내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조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세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주세요? 징책을. 뭐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전에 징계를 주시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심판하실진데, 모든 걸음을 뭐 하시고 사람에게를 뭐 하시는데 계속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그래요. 하나님 얼마든지 기회 줬어요. 사울에게. 초대왕 사울에게. 이스라엘 아무리 기회를 줘도 여전히 말을 안 들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명령을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다 생각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헌금보다 낫다.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보다도 뭐 듣는 게. 근데 사울은요 예배드리려고 그 소를 안 죽였다 그래.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예배드리려고. 핑계지. 욕심나서. 그 사울을 기회를 줬지만 안 들어. 사울을 뭐해서 제거하고 누구를 세웠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어요. 말 들어 안 들어? 아니, 말 잘 들어서 뭐를 줘요? 저 복을 주니까 이제 어때? 살만하거든. 그래서 뭐에 엄한 짓 해. 그럼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 안 데려가? 그럼 뭐를 줘요? 징계를 줘. 그를 통해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면 되지만 기회 줘도 뭐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뭐 하면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한 돈 많은 사람 뭐 똑똑 이게 아니 외모 아니에요. 뭐 목사 장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통해 뭐를 들으면 말씀을 듣고 징계를 통해 돌아오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사할 것 없이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뭐 하신다? 25절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27절 시작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뭐 했다?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히 여겨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와서 헌금을 하는데 뭐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무관히 여긴다니까요. 계속 28절 시작 뭐 주실 때? 누가 감히 뭐 한다? 하나님이 이정원 집사님한테 복을 줘. 그러니까 김정 집사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요. 여기 김정 집사님 안 계시니까 만약에 계셨으면 바꿔 말했을 거야. 사람에게 뭐 주실 때 하나님 잘못하는 거예요. 왜 평강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뭐 할 때 누가 감히? 이 말은 뭐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뭐를 줄 때? 징계를 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강 줄 때는 헤헤 징계 줄 때는 뭐야? 석자 빠져가지고 막 원망하죠. 계속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 이는 사택한 자로 건사를 잡아 백성을 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어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이렇게 시작 내가 악을 행했으면 다시는 이렇게 한 자가 있느냐. 뭐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모아소서.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고난 왜 왔는지 저 모릅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깨달음 주시고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만약에 뭐를 행했으면 다시는 이렇게 말한 자가 있느냐. 33절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 하겠다고 너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하나님이 뭐 징계를 주시든 평강을 주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네가 뭐 하느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뭐 할 것이요? 여러분 스스로 복을 받으세요. 스스로 징계를 피하세요. 할 수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피할 수 없다. 너가 선택해봐라. 34절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요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의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많은 사람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서 이사야인가 에스겔인가 뭐라고 나오냐. 세 사람 그 성에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너네는 심판하겠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 중에 하나. 욥이 의인인 건 맞는데요. 잘 들으세요. 욥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의인 됐어요. 그러면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고난 줬어요. 욥이 못 깨닫고 있어요. 이 성경 우리 여러 번 했거든요. 욥기. 지금 34장인데 33장부터 엘리후가 나와요.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하고 38장에 아마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5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욥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했다? 말했는데 끊임없이 인치든 귀를 열고 뭐 했는데? 교훈했는데 너가 듣질 않았어.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신다?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무관히 여기면 안 돼요. 왜? 바쁘니까. 왜 바빠요? 말씀드렸죠. 왜 바빠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바빠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되는데 그 빈대떡도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못 무쳐 먹어. 그러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그냥 물 한 잔 마셔야 돼. 여러분 돈 없으면 집에 가야 돼. 돈 많으면 어디 가? 집에 가? 골프장 가고 어디 가요? 여행 가고 어디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돈 없을 때 교회 오지 마세요. 돈 많아도 교회 오세요. 몇 사람에게 시작. 돈 많아도 교회 옵시다. 시작.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교회 와라 이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교회 와야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돈 많으면 교회 안 온다니까. 교회 왜 가? 돈 많은데. 즐겨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못 깨달아. 왜요? 바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야 뭐에 바쁘냐? 너 뭐 위해서 사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뭐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헛된 일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지만 끽 죽으면 그 돈 쌓아둔 돈 누구 줄 건데? 자녀? 그 자녀 줘. 그 자녀가 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면 그 돈 누구 거예요? 내가 일평생 모아뒀어. 그 돈 위에 살았어. 근데 내가 딱 죽었네. 그 돈 누구 거? 자녀 거. 그 자녀가 사기당해서 다 날렸어. 그럼 그 누구 거? 내가 일평생 모은 돈 누구 거? 사기꾼 거. 얼마나 이게 값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바쁘고 피곤하지만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예배 드리는 일. 그게 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성공하며 예배를 통해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이 징계 특히 무슨 말씀? 복받아라 축복 이런 달콤한 말씀만이 아니라 뭐 같은 말씀까지도 채찍과 같은 말씀까지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뭐하면 연단되면 여러분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왕과 함께 존귀하게 앉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와대 갈 때 전화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곡해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말에 기분 나빠가 아니라 이 책망의 말씀이 뭐다? 나를 잘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끝났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여기 2장 19절 하고 마칠게요. 시작. 뭐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뭐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신다? 패역한 삶.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뭐가 악이에요? 여러분, 악 때문에 뭐 하시는데 뭐가 악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 동시에 뭐다? 고통이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헛된 일에 분요하면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통 안 주도록.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고통만 받고 싶어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 아프면 뭐 먹어요? 약을 먹으면 고통이 무슨 약? 아멘.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 주는 게 뭐가 아니다? 예레미야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얘야 예별아 엄마가 너네들 혼내는 게 본심이 얘 아니야? 헷갈리지? 엄마가 너네들 혼내는 거 엄마가 화나서 혼내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혼내? 진짜로? 엄마가 화내서 혼내는 게 아니야? 너네가 잘못해서 혼나? 아니야, 너네가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너네 혼내는 거야. 그럼 엄마가 화내서 혼내는 거야? 너네가 잘못해서 혼내는 거야? 둘 다 맞아? 화가 났기보다도 잘못하니까 혼내요. 근데 아무리 화났어도 자녀들이 잘하면 혼내요, 안 혼내요? 맞아, 예별아. 엄마가 화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안 혼나려면 어떻게 돼?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지? 장로님, 혼나지 맙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잘못 안 하면 혼 안 나요? 그럼 뭐 준다? 이제 고통에서 건져내서 이제 그 나중에 뭐 한 것처럼 갑절로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본심은 여러분 잘되게 하는 것.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 살지 않도록 뭘 행하지 말고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의자 밀고요. 우리 연단되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